시편 38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이렇게 어떤 때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가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지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중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에 처하고 그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로 하여금 이 시는 다윗의 질병이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6편이나 32편, 51편과 같이 그 배경을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1절이 6편의 1절과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조금 더 이제 그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질고가 자신의 이 모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통의 심각성을 찌름, 상처, 악취, 피곤, 불안, 신음, 탄식, 심장이 뛴다, 벙어리가 된다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극심한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달라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소외와 원수들의 핍박에 대해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같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속히 구원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불가능의 상황과 절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주어진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은 보면 그는 주의 진노로 인해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말하면서 6절에서는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말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어떤 고통이 나타나는 질병이 과연 어떤 질병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질병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혹자는 10절과 11절을 근거해서 다윗의 질병이 문둥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가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면 왕권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질병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꺼릴 정도의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이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되자 그의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계략을 꾸미고 있다, 뭉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절망이 그를 겹겹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낙심해서 그저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 해서 포기하지 않느냐? 분명 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자신은 분명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불가능의 상황과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불가능 절망들이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맺어주는 그러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도움의 생명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의 모습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주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매 순간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고 유지할 대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도 자신에게서 돌아섰다라고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친척들 모두 다윗이 자기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신의와 의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윗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비참해서 그것을 보고 느낀 혐오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질병 가운데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다윗을 멀리하면서 이제 냉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만 해도 다윗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쉽고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리고 잘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변심을 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때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버틸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 비빌 언덕을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 비빌 언덕이 그 주변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그가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빌 언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믿기 어려운 존재임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서 의리와 우정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하긴 하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 어디서 잘 발견을 하게 됩니까? 어디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불이익이 있다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던 이러한 모습을 또 어디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욥기의 욥을 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통당하자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 그의 사랑하는 아내, 가장 먼저 그의 아내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욥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욥은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믿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관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고 만남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많은 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정말 너무나 자주 배신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십니다. 애국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방황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유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사람들 아마도 단 하나의 나라도 단 하나의 주변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쉬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그들에게 바랄 수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같이 함께하고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마음에 들면 손을 내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빠르게 손절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만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그 연락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생겨난 그 질병, 자신이 받게 된 그 질병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다윗처럼 늘 동일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제의 모습을 갖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놓이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